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된 믿음이 어떻게 삶의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실체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순종을 낳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왜 뗄 수 없는 관계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며 필연적으로 행동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되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은 신자를 지탱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와 기도, 심지어 교리적 지식으로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반응,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에 떨며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뢰는 피상적인 것임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적 동의가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내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 자체가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시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며 당신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며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노아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임박한 심판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신뢰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이론에 불과한 텅 빈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연적인 상황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로마서는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믿음은 주저하고 미루고 결국 명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과 지혜를 신뢰하며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부와 영향력, 안락함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상충되는 원칙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권위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순종은 내적 변화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삶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거나 교리적 진리를 암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새로움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옛 본성은 새로운 본성으로 대체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 내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결정이 아니라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반역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 내적 변화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영적으로 들릴 수 있고 기도는 잦을 수 있으며 종교 활동은 풍부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들 마음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변화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증명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변화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가르칩니다. 순종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시며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 모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된 임의적인 규칙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사랑과 순종의 연결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순종이야말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며 개인적인 안위나 이해를 초월하는 신뢰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넷째,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반영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스리는 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추론 또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욥은 이 원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이해가 실패하는 고난 속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반영하며 그분의 뜻이 궁극적으로 옳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순종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확증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않지만 구원이 마음속에 참으로 뿌리 내렸음을 증명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구절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 믿음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신을 줍니다. 구원은 지적 동의라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평생의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강화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여섯째, 순종은 우리의 증언을 강화합니다. 믿음은 결코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진리에 대한 공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신학보다 행동을 더 주목합니다. 성도가 편리함보다 의로움을, 타협보다 정직함을, 이기심보다 섬김을 꾸준히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어 성도의 증언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영원한 상급을 낳습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영원한 상급은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의 삶에 따라 주어집니다. 성경은 순종이 성도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통로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랑과 경외심으로 동기부여된 삶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상급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순종으로 표현된 믿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각 성도의 일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며 그 시험을 견디는 일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순종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순종의 삶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뢰입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자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순종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